지난 6월 27일자 한국기독공보에 순교 70주년에 돌아보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저도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 1000명의 성도들을 두고 피난 갈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교회에 남으십니다. 그리고 그 해에 9월 13일에 체포되셔가지고 28일 밤에 여수 근교에서 총살당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나이가 48세셨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요,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양원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끝까지 품고 또 사랑하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안재선,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와 같은 일,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 가운데 가장 큰 두 산맥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읽었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재선을 앉히고 조반을 먹을 때 내 입 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재선을 앉히고 조반을 먹을 때 내 입 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 했다. 그런 고백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두 아들,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 안재선, 이 사람을요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많은 곳에 각계의 탄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안재선을 죽이면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재선을 죽이면은, 안재선을 사형시키면은 나의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되게 되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탄원을 보내게 되고 결국 목사님의 요청대로, 탄원대로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안재선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선지동산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안재선 이 양자로 받아들였던 이분이 선지동산에서 많이 방황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와 같은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 앞에 무엇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외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은 보따리를 챙겨서 선지동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안재선 이분의 그 아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가 되겠지요, 그 안경선이라는 이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요 한센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손사랑 브릿지와 관계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울부짖는 그 마음, 안재선을 죽이면은 나의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된다는 그와 같은 울부짖음, 그와 같은 탄원, 보니까 안재선을 살리고 그의 아들, 목사님의 양손자인 그 사람이 또 목회자가 되는 그 집안이 변화된 거예요. 안재선의 그분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젊은 그 학생, 젊은 그 청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시니까, 양자로 받아들이니까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인자의 그 가정 속에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신 거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요, 두 부분을 읽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원수 같은 그 사람, 내가 사랑으로 선으로 대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는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아들로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하잖아요. 두 아들, 그 자리에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제슨이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밥이 씹히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모래알이 씹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증언하시기를요,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안제슨 앞에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내 실수를 나는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 쉽다면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삶을 사셨겠죠. 순종이 쉽다면 다 순종의 종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내 뼈를 깎아야 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이레는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로 변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이레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하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해 두신 것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뿌리 수풀에 걸린 어린 순양인데요, 이것은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뿌리 수풀에 걸린 수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씨가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는 독자 이삭이에요. 네, 내 씨로,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예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좀 전에 읽었던 18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곳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 데리고 간다는 것, 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네.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 저희가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었는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외쳐도 순종 못해요. 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예요. 다 넘어져요. 조그마한 문제에 마음이 상하고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기적이 그 땅의 변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0세 얻은 그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일어나가지고요, 다 짐을 챙겨가지고, 연장을 챙겨가지고, 불과 칼을 챙겨가지고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며칠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요, 전혀 고민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 번제로 드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찾아보니까 8번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요, 22장까지 8번 정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8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셔가지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무려 8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할례를 행하라.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 8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으셔야 됩니까? 평소 들으셔야 돼요. 네, 평소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오셔서, 가정에서, 혹 처수에서, 또한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성경책을 그냥 계속 덮어놓으시고 주일날 또 오셔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너무 긴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매일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삭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속삭임,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기 전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걸 바라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새벽기도 못 오신다면요,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 전에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동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 일어나다, 데리고 떠나다, 바라보다, 동행하다, 예배하다, 나아가다, 제단을 쌓다, 이삭을 결박하다, 나무 위에 놓다, 칼을 잡다, 이와 같은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움직임 아닙니까? 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사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에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급한 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그 산으로 아브라함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이, 이 5절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종들을 산 중턱에 이제 두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죠. 내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독자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난 뒤에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두 종에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품었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두 종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성대교회 담임 목사 지원을 위해서 목회 계획서를 쭉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목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적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4번째가 뭐냐면요, 4번째가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설교와 강단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도록 힘쓰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가 결단을, 다짐을 했습니다. 7가지 중에 4번째예요.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설교, 강단 아래에서의 삶, 완전히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겠지만은,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이렇게 동일시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애쓰는 목회자가 해두십시오. 애쓰는 목회자.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순종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고 난 뒤에 제가 전한 말씀을 제가 잊어버린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또 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씨름해야 돼요. 그게 제 숙제입니다.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설교, 물론 설교 준비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선포하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선포한 설교,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까?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올라오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에 득이 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제 고민이고 제 기도 숙제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그것을 본다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간절히 믿는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우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계처럼 아무런 그냥 맹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그전에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내시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두 종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삶, 우리의 믿음, 삶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행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화하시는,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말과 행동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 그 하늘의 귀한 만나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순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